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픈 친구들 없죠? 네, 좋습니다. 오케이. 와, 어제 오늘 벚꽃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죠? 예, 어제 전도사님도 운전을 하는데 아주 벚꽃이 예쁘게 잘 피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고 또 오늘 오후에는 우리 또 뭐가 있죠? 우리 아동부가 함께하는 야외 활동, 야외 나들이 혹은 체육대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기간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시간 내서 우리 서로 또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블 영화 좋아하시나요? 마블 영화? 나 마블 영화 본 적이 있습니다. 손.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손. 아 그래요? 현민이 봤어요?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마블 영화. 마블 영화를 보면 마블 영화의 꽃은 이게 뭐죠?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가 마블 영화의 꽃이다. 아주 흥행 기록을 세웠었죠. 그리고 일본에서 요즘 아주 핫한 만화가 있습니다. 이 도쿄 리벤져스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종료가 됐다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둘 다 이 어벤지 그리고 리벤지, 어벤져스 리벤져스 둘 다 뜻이 뭐냐면 복수라는 뜻이에요. 복수, 복수하다. 어, 요즘 사람들에게는 영화나 만화를 보면은 뭔가 이런 뭘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런 사이다 전개가 좋아서 나는 이런 영화를 봐. 혹은 난 이런 드라마를 봐. 최근에 또 더글로리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게 사회에서 엄청 유행을 했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복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대중매체에서는 용서보다는 복수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비유를 계속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 방식으로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합니까? 7번 용서를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 7번 곱하기 7번 곱하기 70번 그렇게 용서를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 히브리인들은 숫자라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7 했을 때 뭐가 생각나죠? 보통 럭키 세븐이라 그러죠. 행운 이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의미하는 숫자가 3이고요. 또 땅을 의미하는 숫자가 이제 4입니다. 그리고 3과 4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7이라는 완전한 수를 이루어내는 거죠. 하나님도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총 7일 만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는 완전한 상태 그것이 바로 7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70이 있습니다. 70은 7번이 몇 번이니까 70이죠? 그렇죠. 7 곱하기 10 하면 계산이 쉽죠. 7번이 10번이 7이 10번이 있을 때 70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10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11조를 하죠. 11조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직 아마 수익이 없어서 11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아마 부모님들은 11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니까 이거를 아주 잘 사용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11조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10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것 전체. 그리고 1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 11조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고백의 11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70번을 7번을 70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 곱하기 70 하면 뭐죠? 수학 시간 아니지만 7 곱하기 70 77 49 곱하기 10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490이죠. 490.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490번 용서하라 했으니까 내가 490번 이렇게 딱 카운트를 하다가 마지막 491번째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가 아닙니다. 이것은 490번 7 곱하기 70 그런 의미는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 종의 비유를 들고 계시죠. 이 비유의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형제들,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인 이 18절을 보게 되면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주실 수 있을까요? 18절을 보게 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리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이 신본주의의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형제의 관계가 완전하지 않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즉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 혹은 동생 많은 남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에게는 2명의 누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나를 가장 화나게 했던 순간이 언제냐 했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 형제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튼튼한데 가지가 시들거나 열매가 맺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이 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씩 70번 용서하여 주라는 것은 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너희들도 베풀어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이 용서의 블랙홀이 되고 싶니입니다. 이 블랙홀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가려가면서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빛마저도 빨아들이는 것이 이 블랙홀입니다. 이러한 무한한 용서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이제 죄를 범한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왜 빚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데 왜 빚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빚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죄라는 단어에서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어로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죄의 종류에는 3가지의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존재로서의 죄, 또 소유로서의 죄, 그리고 빚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는 결국 서로 이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재로서의 죄와 빚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빚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내 안에서 분명히 실현되어져야 하는 이 빚은 실현되어져야 이 빚이 갚아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빚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빚이 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어둡고 실현되지 않고 그러한 것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하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여러분, 아동부 때 달란트 시장 많이 해봤죠. 그래서 한 달란트라고 했을 때 한 달란트 하루 주일날 교회 가면 받는 게 한 달란트 아닌가, 참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일반 사람들이 일을 20년 정도 쉬지 않고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 이 한 달란트다라는 거죠. 와, 쓰지 않고 계속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빚진 자가 몇 달란트 빚졌다 했죠? 이 주인에게 빚진 게 몇 달란트? 100달란트가 아니고 100데나리온이고요. 그건 친구한테 빚진 거고요. 만 달란트. 야, 이 만 달란트라면은 도대체 몇 년일까요? 20만 년인가요? 이게 말이 되는 돈일까요? 이것은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 즉 이 존재로서의 빚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 우리 마시고 있죠, 그죠? 공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기는 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가스 같은 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렇지만 이 공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물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문화가 하나가 이 물은 공짜로 주는 것이죠. 이 물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몸에 좋지 않은 콜라 이러한 것들은 돈을 주고 사 먹습니다.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다스릴 자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빚은 나를 지으신 이가 탕감해 주어야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즉 존재로서의 빚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줄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친구에게서 100데나리온을 받을 것이 있는 것은 이 소유의 빚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두움에서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는데 우리가 진 빚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절로 탕감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에 일하는 삭시 1데나리온인데 200일 정도만 일하면은 이 2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즉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빚입니다. 하지만 그걸 빚진 자기의 친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빚을 갚는 게 중요한가, 소유의 빚을 갚는 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존재의 빚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 완전한 탕감을 받은 자가 되면은 함께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과 중심이 변화되어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진정한 용서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진정한 탕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되면 저절로 다른 사람의 빚 또한 탕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걸 믿기에 우리는 사순절을 보냈고요. 지난주에 부활절을 축하했습니다. 평생이 지옥이라는 불구덩이 속에 있어야 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만약 그 큰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만 한다면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용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항상 외우는 그 주기도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즉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보지 말고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와, 정말 용서하기 싫은 얼굴도 있을 수 있어요. 집에 가면은 지금 말고 또 집에 가면 그러한 얼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은 존재가 된다면 그 보기 싫은 얼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만약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웃을 용서해 준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용서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1만 달란트가 탕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2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친구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죄가 탕감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 죄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되지 않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발견되어집니다. 비록 1만 달란트의 빚을 저희들이 탕감받았다고, 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이 2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이 모습을, 이 신앙을 발견해 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먼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빚이 주님 앞에서 탕감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가 용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죄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용서해 주신 이 빚을 저희 또한 더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이상 이 빚을 물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